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요. 왜 한쪽만 바라보고 계세요? 다 서로를 바라보시는 다 한쪽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 다시 이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느헤미야 13장만 가지고 우리 4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면 끝이 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느헤미야는요, 이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거룩함, 그리고 그 완벽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의 완전한 단절이었고, 또 11조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대답을 해주셔야죠.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런 거 개혁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에는요,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또 예배의 시간이 어떻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또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인도자들, 예배자들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로 하루 종일을 매일같이 예배를 해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만족이고 내 만족, 내 유익이 된다면, 즉 예배를 했다는 어떤 숙제 하나를 끝낸 것과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렇게 당시의 예배, 즉 안식일의 개혁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요, 시대적으로 적용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마지막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23절 처음에 기록하고 있듯이 느헤미야가 이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과 같은 이방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긍정적인 상황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인들 중에, 여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있고요. 맞아요. 그 사람도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라합, 또 롯. 여러분, 룻이 그래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라합도요, 가나안 민족의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룻의 경우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은 옳지 않은 결혼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결혼을 통해서
믿음대로 삶을 살았던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룻보다 훨씬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줬던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를 하셨지만 그거는 이방 여인에 대한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한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적인 욕망을 저울질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렇게 죄의 모습이 가득한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의 완전한 결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느헤미야는요 이미 앞에서 이방 민족들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행함도 있었지요. 13장 처음 부분에 나오는 그 성전에 있던 도비야를 쫓아냈던 것 같은 일들이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은요 내용과 문제가 달라요. 23절부터 선포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방 민족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단절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비단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얻는다라는 그런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문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에 대한 문제에 세상의 영향력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문화에 세상의 문화가 수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어렵나요? 결론처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룻이나 라합과 같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반대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세상의 쾌락과 유익과 만족을 쫓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뀐다면, 발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찾게 한다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요 목사님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교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삶을 나누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의 순수성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저버렸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23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미 느헤미야 10장 29절부터 30절에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한번 했어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9,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미 맹세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이방민족들과 어울렁 지내다 보니까 이 맹세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요. 그래서 13장 처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자리를 이방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신앙적인 범죄와 방종은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금하기로 맹세했던 과거의 죄악을 다시 범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도요, 이방민족과 결혼해도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절제력과 인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세상 쪽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23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24절 보십시오. 24절. 이곳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스돗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스돗 말은 한대요. 근데 유다 말은, 이스라엘 말은 못해요. 우리 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면 아이가 아스돗 말을 한 반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절반쯤 한대잖아요. 본래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아이들 가운데 50% 정도가 아스돗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스돗 말도 하지만 유다 말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느헤미야도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 백성이고 유다 아이인데 유다 말을 못하냐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아니,
따지고 보면 아이가 스스로 상실한 게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상실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 선민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먼저 자신의 선민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녀가 유다 말을 못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다문화 가정을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정의 아들이 믿음이 없는 가정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 부부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가 교회를 다녀도 그만, 다니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냥 잘 자라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상황으로든 세상과 접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세상의 것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요. 저희 큰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보냈어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한다고 하길래 갔습니다. 장소가 당연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장소가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이런 예배당, 좀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강단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뭐 풍선도 막 크게 해놓고요. 한참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막 진행이 됐는데 저희 큰아이가 있는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자 아이돌이 부르는 선정적인 가사의 노래에 맞춰서 매우 야한 옷을 입은 4, 5세 되는 아이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거는요, 그 아이들 뒤로 십자가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요, 아이들이 그 음악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막 사진을 찍기에 정신이 없어요. 저는요, 아내와 상의를 하고 다음날 원장님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전도사라는 거를 그 원장님도 알고 계셨고요. 제 기억에는 그분도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후로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언젠간 저희 큰아이도 저러고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그런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년 겨울나기 때 요 강단 치우고요, 여기서 가요 부르기도 하고요, 또 클래식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다른 공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밑에서 허용이 가능한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또 예배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이방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요. 에스라 9장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며느리로 삼았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더라고요. 느헤미야도요, 이 부분을 경고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요. 하지만 멀지 않은 상황에, 멀지 않은 때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상황이 또다시 찾아오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죠. 26절 말씀이요. 26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부여받은 아주 뛰어난 왕이죠. 하지만 그가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이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범죄하게 했다고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겼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방법이지만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라도 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느헤미야는 매우 강력한 결단을 합니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십은 13장 처음에 등장하는 도비야와 함께 있었던 그 엘리야십과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산발랏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이름은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고,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도비야와 함께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십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또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산발랏의 사위가 돼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이방인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죠.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됩니까? 느헤미야는 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이 사람을 거의 본보기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어쩌면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손자라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적인 동정심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단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강력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게 아니라면 단호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이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룻과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자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인간관계의 사사로운 정보다,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만족과 자랑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맡겨 놓으십시오. 좁은 길을 가야 할지라도,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기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